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또 21장 4절, 10절에서 14절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할 건데 먼저 20장 22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10절.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1번째 시리즈 성령님과 함께 뛰다. 이제 거의 사도행전 끝을 후반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매여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에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 들었듯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라져 버리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같이 계신다고 하셨던 분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육신의 몸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결정권,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렸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결정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살면서 그거에 마지막 사인하시는 보스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아니고 남편분들의 아내분들이 아니고 누가 이걸 마지막 사인을 하냐?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거를 내가 인정해드리고 그걸 기꺼이 내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주님 맞습니까? 이게 당신이 원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기도라고 해요. 기도. Prayer is something that you ask to God, ask for God, that I want to do this, give me that. 이게 prayer가 아니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God? What do you have for me?
Is this your will?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도 기도를 해도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블랙 앤 화이트, 흑과 백으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많은 경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이 뭐 경험을 다 해보셨겠지만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저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럼 괜찮아요. 뭐 해도 돼.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매들이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제 청년부에 있는 형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형제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그 형제랑 같이 다니는 또 다른 저 형제도 참 저 직장도 좋고 인물도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키도 180이고 좋다. 괜찮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더라고 자기네들이.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는 자매들이. 그래서 제가 듣다가 한마디 해줬죠. 걱정하지 말아라. 두 형제를 내가 너무 잘한다. 저 형제도 좋고 A 형제도 좋고 B 형제도 진짜 좋은 형제인데 근데 문제는 저 두 형제가 자매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명확한 이 진리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뭐 물어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진리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것들.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저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진짜 좀 기도를 들어갑니다. 저 집사님을 제가 좀 때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제가 지금 요새 굉장히 느낌이 촉이 왔는데 불법 도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 독국물이 있는데 제가 이 독국물을 마시고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미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중국집에 가서 하나님 짬뽕 먹어야 됩니까?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왜 네 마음대로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다. 기도 제목도 아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지 능력을 주셨고 상식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헷갈려 갖고 잘못된 길을 가거나 뭔가 이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이 저건 아닌데 그러면은 어쩔 땐 막으시죠. 못하게 하시죠.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뭔가를 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가능케 만들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끝내고 마지막 몇 가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신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힘든 그러한 구호 물품들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마게도니아와 여러 그리스 지방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가 전달하러 가야겠다 이런 사명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바울 마음속에는 뭐가 항상 있었냐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이거를 지킬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땅끝을 가요. 만약에 동쪽 땅끝으로 갔으면 어디로 왔다?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이 있는 데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땅끝까지 왔다. 뭐 어디에서 끝났을까요?
부산 어디쯤에서 끝났겠죠. 땅끝마을 해남에서 끝났겠죠. 이쪽 동쪽으로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방향은 동쪽이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서쪽이었죠. 서쪽으로 하면 어디예요? 땅끝이 지중해 이렇게 그림. 여러분 유럽 여행 가셨잖아요. 그 어디예요?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바울은 이 스페인을 향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스페인을 가기 원했던 거예요. 땅끝이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땅끝이었거든요. 여기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가려면은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니까 어디를 중간 지점으로 들려야 됩니까? 로마도 가야 됩니다. 로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 이런 여정들이 머릿속에 아이티너리가 바울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누가 결정을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이 억지로 막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시거나 뭐 봉사를 하시거나 뭘 할 때 저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맥시멀로 사역을 하세요. 할 수 있는 끝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한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가장 본질만 붙들고 간다. 이런 주의거든요. 성경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금요일날. 이것도 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균 형제가 통역하고 있을 동균 형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어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우리 팀 3 아이들 English speaking boys and girls you gotta come to the Bible study on Friday night. 그렇죠? 우리 영어가 편한 청년들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교회 밥 먹는 거 제가 먹자고 해서 드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먹으니까 너무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합시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이 뭐 시켜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억지로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의 매임을 당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22절에 한번 보실까요? 2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모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매이다라는 이 단어가 데오라는 헬라어인데 데오는 묶이다. 영어로 fastened 아니면은 강한 충동을 느끼다, compel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묶여갖고 어떤 강한 충동을 느껴갖고 매임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은 내가 충동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도 일어났어요. 언제? 자동차에 타는 순간. 자동차에 타는 순간 첫 번째 뭘 했다? 여러분들은 뭐를 맸어요? 안전벨트 안 매고 오셨어요? 안전벨트를 매셨잖아요. 근데 맸어요. 내가 맸어요. 그런데 내가 매임을 당한 거예요. 자동차에 묶인 거예요, 나는. 그리고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묶여야지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묶여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묶였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묶인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 묶였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한테 묶이고 남편한테 묶여서 안전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꽉 묶어주시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거기까지 아는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랬으면 재미가 없죠, 성경이.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받아서 그 현장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이게 왜 가능해집니까?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은혜의 홍수에 내가 젖어서 빠져서 은혜의 복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인생에서.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은혜 가득한 걸 경험해 보시고 싶으세요? 그 아멘 하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면요, 은혜의 쓰나미에 휩쓸려 갖고 거기에 빠지면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요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을 봤던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 막스 아세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현상들, 자기가 믿는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겨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약이라는 거, 마약. 종교는 마약과 같다. 칼 막스가. 그래서 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공산주의에서는.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크리스천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 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행동, 우리가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한 행동, 은혜가 가득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남기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은혜의 맛을 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인생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내가 가야 하는 곳, 사명, 이게 확실해져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내가 달려갈 길, 그 길 달려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는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여러분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나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 그 말을 하시는 순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살던 인생에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순종하는 삶. 다 드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보세요. 맡기면 제일 편해요. 내 인생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성령 충만하시네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헌신하면, 다 드리면 이제 나 어떻게 하라고. 그거는 맡겨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호흡 하나도,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나요. 경험해 봤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녀봤잖아요, 우리. 내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가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으세요. 바울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떠납니다. 자기의 갈 길을.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마을들, 동네들, 타운들을 들리게 되죠. 그리스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건데,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배를 타고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멈추는 곳곳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21장 4절에 보시면 두로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지역에서 거기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 만나서 머물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레바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가지 마, 큰일 나,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방법이. 누구는 가라 그러고 누구는 가지 말라 그러고,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제가 멜번 한인 장로교에 올 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시기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있으면서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섬기던 전에 있었던 목사님들, 제 멘토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을까요? 안 여쭤봤을까요? 당연히 여쭤봤죠.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김 목사 다시 한번 생각해봐. Are you sure about that?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확신, 평강, 그리고 그런 끌림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음성을? 우리가 맞는 거고? 지금 그런 현상들이,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방문을 해요.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21장 10절에 우리가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12절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그래도 가야 됩니다. 힘내세요가 아니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와서 굉장히 강력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퍼포먼스를 하죠. 허리띠를 풀어갖고 바울 허리띠를 풀어서 손과 발을 묶어서 막 끌고 간 거예요. 막 질질질.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꼴 당한다. 이렇게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눈에 확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또 누가 말려요? 우리가 말려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일행들이에요.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있는 거예요. 누가도 같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안 돼. 바울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뻔한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힘들어하니까 바울이 이 대답을 해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13절.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확실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14절.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안녕히 가세요 바울 선생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한 게 아니고 15절 없죠. 15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 15절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15절 21장 15절 시작.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누가 올라가요? 우리가 올라가요. 조금 전까지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잡혀 이러다 다 죽어 이랬는데 많이 듣던 표현이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큰일 나 그랬는데 우리가 같이 올라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또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바울과 함께 가요. 떠나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현장으로 사명의 장소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손을 붙들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어려움을 직면할 걸 알고도 함께 그 자리로 갑니다.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에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에겐 또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외롭게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an vs. Wild 아세요? 뭔지? 베어 그릴. 나는 압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Man vs. Wild. 그 남자분들만 아시네요. 뭐냐면 우리 젊은 남성분들만 알 거예요. 뭐냐면 이 영국 특수부대 출신의 베어 그릴이라고 하는 어떤 아저씨가 혼자서 야생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아서 살아서 돌아오면 감사하고 뭐 못 돌아오더라도 뭐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알래스카의 북극에 혼자 떨어뜨려 놓고 북극곰하고 막 싸우게 하고 뭐 여기 호주에도 왔었죠. 아웃백에 떨어뜨려 놔갖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텐트 칼 한 자루, 칼 하나 들고 다녀요. 칼 하나. 뭐 독사가 오면은 호주에서 독사 오니까 독사 잡아서 뱀 고기 해 먹고, 예, 그 뭐 뱀 가죽으로 또 뭐 만들어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이었어요. 폭포에서 막 뛰어내리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는 것들을 살아남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대리만족하면서 그렇지 남자는 저래야 돼 살아있네 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거예요. 인터뷰어가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렇게 혼자 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I'm not alone 이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저는 너 신앙의 고백을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I'm not alone, cameraman is with me.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저 카메라맨은 나랑 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막 뛰어내리고 하는데 단지 카메라를 하나 들고 한다. 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간다. 우리는 똑같이 한다.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누구 특별한 어떤 슈퍼 크리스천을 세우셔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의 방향을 현장을 확인하고 때로는 노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 그게 뭐 당회가 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될 수가 있고 뭐 공동회의가 될 수 있고 회의를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뭐 내 소리 내 주장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의견도 주시고 저런 의견도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시네요. 뭐가 중요해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의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유니티가 되는 것들 뭔가를 우리가 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묶여서 끌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으로 끌려가요.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도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다가 순교하세요. 우리가 아는 역사예요 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 봐라 내가 막 뭐라 그랬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실패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이 페일한 거예요? 성령님 따라갔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뜻을 봤을 때 로마라고 하는 이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엠파이어가 칼과 창으로 무너졌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헌신과 복음이 흘러가면서 로마 제국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통째로 기독교 국가로 바뀌잖아요. 제국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근시안적인 아주 찰랑찰랑거리는 수준의 어떤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리고 당신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베스트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계시는 이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가 그 걸음걸음마다 순종을 하면서 가고 있다면 결국에 마지막 최종 승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울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류를 했어요. 무엇이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 다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기도 제목들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인생의 갈림길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저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 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게 계속 끊임없는 갈림길이잖아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정해져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면 그게 성공 잘 선택했어요. 역시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모든 길은 그 길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어내는 그 목적이 우리의 최종 골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인생의 길로 들어섰을 때 누구와 함께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이 길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붙여주셔서 나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뭘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이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걷고 있느냐, 이걸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길이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신나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왕좌왕하던 이 제자들한테 오셨죠. 누구는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예수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막 헷갈려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길, 엠마오로 가고 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을 함께 걸어요. 함께.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셨을 때 너도 느꼈어? 나도 느꼈어. 뭐야?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 심장아 나대지 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흥분이 됐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위에 나 홀로 외롭게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그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셔서, 그게 나 가장 첫 번째 동역자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같이 사는 그분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어쨌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집사님들, 뭐가 안 맞고 부딪히고 서로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어쨌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라고, 같은 꿈을 꾸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주변에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그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서 그 길 위에서 두 제자와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옳고 그른 길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길이 지금 맞는 길이고, 또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손 붙들고 걷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